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풍요를 주는지,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풍성케 하는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의 고난을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짤막짤막하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묵상해 왔는지, 나는 어디쯤 서 있었는지, 누구의 입장과 닮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나에게 예수의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소망합니다. 21절부터 23절 먼저 보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번역하면 해골의 곳,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고 죽으러 가시는 이 시기는 유월절이라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 때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여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죠. 본문에서 등장하는 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루포의 아버지, 루포라는 이름이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 언급이 됩니다. 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시몬은 우연찮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옮기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우연찮게 집중하고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하는데 그의 가정,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까지도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루포가요, 처음에 억지로 같이 가게 되었다. 즉, 루포는 지나가는 행인인데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를 알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스치는 인연, 때로는 그가 원치 않음에도 복음이 접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비인격적인 전도 방법을 권유하는 본문은 아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적극성과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예수가 이제 골고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해골 모양의 공터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공개적인 사형장이었어요. 로마군은 굳이 이런 장소를 골라 로마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철저하게 죽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로마의 권세 앞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공포감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네, 예수는 지금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타격의 조롱과 희롱, 그리고 정치적인 압제, 종교적인
단죄와 정죄 모든 것들을 이 현장에서 받아내고 계십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의 장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받아내고 계세요. 여러분 23절에서 예수님은 진통제 역할을 해주는 포도주가 제공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음으로써 그 고난에 집중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과 나음과 자유를 얻는다라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이 고통의 시간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고통을 받아야 그의 한몸된 지체요, 그의 피조물이요, 그의 자녀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예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고통받기로 순종했고 고통을 당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더 고통당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셨던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가 어떠한지 되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4절부터 27절 이어서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가 입던 옷을 찢습니다. 나눠 가져요. 그리고 때가 제3시 오전 9시부터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때 일어나요. 하루 전날 간밤에 예수가 잡혔죠. 그리고 순식간에 유대 종교 재판과 로마 사법 재판이 하루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사형 판결이 나서 지금 3시 즉 오전 9시부터 12시 사이에 예수가 못 박히게 되었던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한 사건이 물 흐르듯이 절차에 따라서 예수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각본을 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독으로서 물 흐르듯이 이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셨던 겁니다. 물론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찢고 군인들이 유대인 왕이다라고 조롱하며 명패를 붙이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구성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셨고 이 각본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최선을 다해 임하고 계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되어 한 분으로서 이 구속사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찢고 조롱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구약에서 미리 예언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옛 선지자들이나 선조 신앙인들을 통해서 영감되어져서 말해졌던 것들이에요. 특히 시편과 이사야서에서 그것들이 먼저 발언되어졌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53장에는요 이렇게 예언되어졌었는데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귐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찮게 또는 단순간에 결정지어져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결정하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뤄와 오셨으며 마침내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서 이 사건을 살아내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을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고난 사건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인류는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낯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듯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29절부터 32절을 보시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앞에 두고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예수의 말, 행동, 예언, 순종했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을 폄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새로운 기적을 요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이죠. 내가 원하는 수준의 기적, 내가 원하는 수준의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수준의 신앙 수준을 예수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집과 고집, 죄악에 가득 차서 십자가는 가장 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미련함과 아집, 고집, 그것이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고난 이 십자가를 주목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니 이들은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남은 구원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러한 말로 예수를 조롱해요. 남을 구원하였다는 너는 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왜 아무 힘도 없느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실제로 남을 구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대표자가 되어서 모든 책임을 지러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이 인류는 마지막에 가서 나중에 영적인 실체, 진리가 다 밝혀질 때 예수가 진짜 왕으로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렇게 말했던 자신의 혀를 뽑고 싶지는 않을까요?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그리고 이를 갈며 땅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도 구약의 예언이 되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 지금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밝혀졌어요. 드러났어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엎드릴 수 있기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가 완성하신 고난, 그 십자가라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바라보며 나는 나음을 얻었고, 예수가 묶임으로 인해 나는 풀어진 자유함을 얻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당하신 것으로 인해 내가 살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다 이뤄내신 그 놀라운 고난과 순환과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승리하고 풍성해질 수 있게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며 오늘 하루도 예수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에 묶여서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돈에 매이고 사람에 눌리며 시간에 쫓기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없는 것 같은 내 삶을 바라보며 공허에 눌려있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여,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영혼의 자유도 진리의 깨달음도 주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조롱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혼의 자유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사랑을 표하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이것들을 밝히기 위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깨닫게 하고 계심을 믿으며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